전도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덜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청년의 때라는 것은 단지 젊은 시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 낙이 없다. 나는 아무 낙이 없다. 마음속에 온통 허무가 차고 아무런 비전도 없고 아무런 꿈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이가 되어져 버리기 전에 그러기 전에 너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복, 최고의 복은 무엇이냐 그러면 창조자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 땅에 무수히 많은 인구 7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예수님을 실제로 알고 제대로 믿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곳에 사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 드리지만 중동이나 또 중국, 북한 같이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유롭지 않은 나라들도 무수하게 많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 썩어져가는 것에 대하여 마음을 두고 살기가 정말 쉽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TV를 켜면 TV에서 냉장고, 또 아파트, TV, 컴퓨터, 옷, 먹는 것 무수하게 그런 선전들을 보고 삽니다. 드라마 연속극을 보아도 거기에 나오는 화려한 주인공들, 재벌 아들, 재벌 딸 등등의 눈에 보이고 썩어질 것들로 온통 너희 마음을 채우라는 그러한 메시지들을 TV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듣고 봅니다. 영화를 보면 영화에서도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은 오락을 좋아하고 컴퓨터 게임을 좋아합니다. 게임을 끊임없이 하다 보면 게임에 있는 것이 뭡니까? 그 전쟁하는 게임이다. 아니면 싸움하는 게임이다. 캐릭터 게임이다. 그러면 전쟁 무기 칼을 하나 살려고 얼마나 발부동을 칩니까? 방패 하나 구하려고 발부동을 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하나 구하고 마음속에 집어넣고 생각 속에 집어넣고 삶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없어져 가는 것들, 썩어져 가는 것들에 주목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홈쇼핑 방송만 틀어놓고 있다 그럽니다. 홈쇼핑 방송만 틀어놓으면서 새로운 것이 나올 때마다 사고 싶어서 어쩔 줄은 모른다 그럽니다. 청소기가 3개 나오고 그 마지막 임박했다. 그 찬스가 마지막 기회다. 라는 방송만 떠도 어쩔 줄 모르고 컴퓨터가 있는데 정말 싸게 특별 할인으로 염가로 공급한다. 그리고 뭐 무이자 3개월 무이자다. 그러면 어쩔 줄 몰라서 사고 싶어 합니다. 하루 종일 내 홈쇼핑 방송을 보면서 자기 마음속에 사고 싶고 가지고 싶고
염원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입니다. 사실은 그런 면에서 아이는 아이로 남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인형을 하나 받으면 인형을 끌어안고 삽니다. 장난감을 가지면 장난감을 하루 종일 끌어안고 삽니다. 자동차를 하나 엄마에게서 아빠에게서 선물로 받으면 하루 종일 장난감을 가지고 품에 안고 입 맞추고 끌어안고 자고 일어나서 또 가지고 놀고 그것으로 온통 마음을 채웁니다. 그리고 썩어져가는 것들에 주목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탄식하고 자동차를 가지고 온통 마음을 쏟았는데 자동차를 누가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엉엉엉 웁니다. 자기의 세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엉엉엉 웁니다. 어쩔 줄을 모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영원한 집에 돌아가는 나를 기억하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어느 곳에 설런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본향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런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심판하는 영원한 지옥 속에 들어갈런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노인정, 큰 서울 같은 곳에 노인정에 가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노인정에 무수히 많은 나이 든 분들이 모였는데 들어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였다 그럽니다. 별의별 사람이라는 것은 옛날에 대기업에 사장님도 와 있고 그리고 전무, 이사, 높은 사람들도 와 있다 그럽니다. 다 나이가 들어져 버리면 같은 자리, 같은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형격들이 다 지나가고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사람의 존재가 영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육체, 몸으로 어떻게 하는 것은 잠깐이면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어떨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하면 사람에게 그런 일이 닥쳐옵니다. 전도서 12장 2절에 보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어둡다는 이야기는 눈이 침침해져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눈이 침침해져 가는 것. 눈이 침침해져 가니까 별도 잘 보이지 않고 달도 흐릿하고 햇빛도 흐릿하고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비 뒤에 구름이 일어난다. 비 뒤에 구름이 일어난다. 좀 희한한 말이죠. 그걸 따지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눈에가 황태가 끼고 백태가 끼는 것을 비 뒤에 구름이 일어난다 그래. 나이가 드시면 눈물이 자주 나잖아요. 그리고 눈에가 이렇게 자주 뭔가 막이 차잖아요. 이것이 나이 들면 일어나는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 빨리 찾아오고 나와라 하는 것입니다. 3절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 이 집이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고 그냥 있는 건물, 집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건물, 집을 이야기한다면 거기에 떤다 그 말은 나이 드시면 이제 손과 발이 떨려요. 부들부들 떨려요. 그렇게 되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미 젊은 날이 지나가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이제 됐다라고 부르기 전에 이미 그런 신호가 그런 것이 손발이 떨린다 그러면 하나님께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심판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서야 될 준비를 해야 될 때다 그런 말입니다. 눈이 시력이 침침해지면 예수님 앞에 서야 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날 것이냐 아니면 심판의 칼을 빼던 예수님을 만날 것이냐 하는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될 때가 됩니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등이 굽어지는 것이죠. 그전에는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살다가 이제는 등이 굽어져 가는 등이 굽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신호입니다. 등을 펴지 못하고 구부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져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올수록 이 땅의 미련을 버려야 됩니다. 이 땅의 미련을 버려야 됩니다. 끝까지 손에 움켜쥐려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하루에 두 끼 먹고 살면 만족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더 이상 자녀들의 연연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걱정하고 아무리 염려해도 내가 염려를 자식을 위해서 아무리 많이 해도 자식의 인생과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염려한다고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제는 자식에 대한 염려나 사는 것에 대한 염려나 생활의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날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회사 사장님이든 회장님이든 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 그가 어떠한 자리에 서게 되느냐 하는 것이 인간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좀 춥게 오막살이에서 산다 그래도 인생 지나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정말로 좋은 황금집에 산다 그래도 조금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허리가 힘든 자들이 굽어지고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질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옛날에 맷돌로 해서 밥을 해서 먹고 살고 갈았는데, 그런 맷돌질 말고 여기서 말하는 맷돌질은 비유적인 말인데 이빨로 이야기하는 이빨로 음식을 먹는 걸 맷돌질이다 그래요. 이빨이 점점 빠지고 힘이 없어지니까 씹는 것이 이제 적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씹는 게 적어져요. 이빨이 부실해져 가요. 씹는 게 적어져 가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문 밖으로 이제 밖을 경치를 구경해요. 그런데 눈이 시력이 떨어지니까 구경할 것도 없어요. 창 밖을 내다볼 것도 없다 그런 말입니다. 젊은 사람, 눈이 시력이 좋은 사람은 창문을 열고 먼 거리를 쳐다보고 경치를 보고 산을 보고 들을 보지만, 이제는 시력이 떨어지면 창문 열고 볼 일이 적어집니다. 그냥 창문 열고 공기를 환기시킬지 몰라도 창문 열고 밖을 들여다보지 않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4절,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진다. 왜 문이 닫히냐 그러면 춥잖아요. 나이가 들면 이제 문 열어놓고 있으면 추워요. 뼈가 시리니까 문을 다 닫습니다. 꽁꽁꽁꽁 닫아놓습니다. 노인들이 많아지면 집은 닫혀져 갑니다.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다. 음식물 씹고 하는 것이 적어지죠. 또 실제로 이제 음식물 차리고 하는 것도 맷돌질 하는 건데, 나이가 드시면 이제 음식하는 것도, 내 몸도 버거운데 음식하는 것도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명절 때도 마찬가지죠. 새의 소리로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그전에는 젊었을 때는 새 소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들리더니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예민하고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새가 좀 지저귀고 울어도 깜짝 놀라서 일어난다 그런 말입니다. 깜짝 놀라서 일어나게. 이게 나이 든 사람의 증상입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래요.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야해질 것이며, 젊었을 때는 노래하고 말하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점점점 나이 들어갈수록 노래하는 것도 싫어지고, 노래하는 것도 이제 기력이 딸릴수록 안 하게 되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이제 나이가 들수록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 두려워해요. 젊었을 때는 20m, 30m 아니면 나무도 타고 원숭이처럼 올라가지만, 나이가 들면 높은 곳에 움직이는 것도 두려워해요. 계단도 무서워해요. 그래서 평지를 다니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일이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게 이제 부담스럽고 힘들어지면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이제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반드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바르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 되어야 되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사모하고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마냥 주일 낮 예배 정도만 왔다 갔다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심령 속에서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속에서 기쁨으로 평안으로 은혜로운 믿음으로 역사하시지를 않습니다. 마음속에 주님의 자녀된 기쁨이 없어지고 이뤄져 갑니다. 단지 나이 드신 뿐만이 아니라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생활 속에서 은밀히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 원해서 예수님을 찾고 만나야 됩니다. 공적으로 함께 드는 예배가 참 귀중하고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과 은밀히 만나는 골방 속에서 만남 기도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새가 두 날개가 있어야 날개 있으라고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새의 한 날개를 비유한다면 공적인 예배가 한 날개, 또한 다른 날개를 비유한다면 하나님과 단둘이 은밀히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단둘이 은밀히 거하는 시간, 이것이 새의 다른 날개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만 있으면 그 새는 날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신자들도 공적인 예배만 잠깐 드린다면 그 날개도 굉장히 부실해지고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꼭 필요한데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 해도 부모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대신 믿어줄 수도 없고 대신 기도해 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자식을 위해 기도해 주면 내가 기도해 주는 대로 다 될 줄로 압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기도가 있고 자식 스스로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같이 만나야 되는 것이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만 많이 해주면 자식이 기도대로 다 될 줄 알지만 그건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훨씬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10개를 기도해줘도 자식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으면 한두 개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대신 기도가 믿어주게 만들 수가 없고, 기도가 그 사람이 원치 않는데 하나님을 찾게 만들 수 없고, 기도가 그 사람을 회개시키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가 원하고 스스로가 주님을 원하고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만나야 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중보기도가 너무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대신할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직접 주님을 찾고 원치 않는 한은 아무리 많은 중보기도를 해줘도, 아무리 많이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해줘도 열매를 거두는 것은 아주 조금밖에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해야 된다 그럼 내가 스스로, 각 개인마다 그 사람의 믿음으로 살고 죽습니다. 그 사람 개인의 믿음으로 살고 죽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없으면 영원한 심판 속에 들어가고, 그 사람의 믿음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높은 것을 두려워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길에서 놀라는 게 왜 그렇습니까? 옆에 지나간 사람이 획 젊은 사람이 뛰어가면 깜짝 놀랍니다. 차가 갑자기 지나가면 놀람, 나이가 드실수록 이제 놀라는 일들이 점점점 많아져 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전도서 12장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것은 내가 너를 부를 때가 다 됐다라는 소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부를 때가 다 됐기 때문에 너는 작은 일들에도 놀라게 된다. 정말 놀랄 일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이 땅에 창조주가 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설 엄정한 날을, 어미로운 날을, 심판의 날을, 두렵고 떨리는 날을 만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두렵고 무서운 날, 심판하는 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윤회설부터 시작해서 이상한 사상을 듣고 나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안 선다고 착각하지만, 사람에게는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의 인생이란 없습니다. 단 한 번만 태어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뿐입니다. 두 번의 인생은 없습니다. 두 번의 기회는 없습니다. 한 번 태어나서 자라가서 늙어서 죽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서 지옥으로 갈 것이냐, 천국으로 갈 것이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냐, 영원한 본향에 들어갈 것이냐, 영원한 벌을 받아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하며 신음할 것이냐, 그것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만 결정할 기회가 있습니다. 물론 젊어서 사고로 죽어버려도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주님을 듣지 못했다 해서 핑계댈 수는 없고, 주님을 듣지 못했다 해도 그가 핑계댈 수 없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그 죄가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과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두렵고 떨리고 어미롭고 무서운 것을 볼 것입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 살구나무가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의 모습이나 얼굴이나 피부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살구나무처럼 탱탱하고 좋았던 피부에가 꽃이 핀다니 검버섯이 난다 그러냐. 검버섯이 얼굴에도 검버섯이 나고 손에도 검버섯이 나고 까맣게 검버섯이 나고, 검버섯이 하나씩 얼굴에 생기고 손에 생기면 그것을 보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날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창조주 앞에 설 날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검버섯이 생길 때부터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입니다. 메뚜기는 얼마나 가볍고 작은 것입니까? 그런데 메뚜기만 손에 얹어놔도 무겁다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80kg 쌀가마니를 짊어져도 끄떡없다가 이제는 5kg도 짊어지기 힘들고 10kg도 지기 힘드는 그런 때가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인생을 돌아보고 삶을 반드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원욕이 그치리니, 원욕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 성욕, 식욕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먹는 것도 별로 먹고 싶지도 않고 귀찮고, 그리고 아름다운 여자, 멋있는 남자를 보아도 이제는 아무런 마음이 없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주신 욕구들이 점점점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원욕이 없어져 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조문자들이 이제 사람 죽은 다음에 상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조문가들입니다. 이제 죽게 되지요. 그래서 조문가들이 집을 왔다 갔다 합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사람 죽은 것을 이야기하면 죽은 것이지요. 바퀴가 오므리 위에서 깨어지고 사람이 죽는 모습들을 여러 가지로 묘사해 놓은 것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사람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 놨어요. 흙으로 만들어 놔서 생명의 신비한 원리가 있습니다. 흙을 잘 연구하면 사람 몸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밀이 그 흙 속에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 뭘로 만들었으니까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이 생명 있는 흙이 되려면 몇 가지가 필요하죠. 그 중에 하나는 물이 필요해요. 물이 없으면 흙은 죽어가요. 또 하나는 신선한 공기가 필요해요. 사람은 신선한 공기를 쐬고 또 좋은 물을 먹고, 그리고 태양을 맞으면 사람 몸 건강을 유지해 갈 수 있어요. 그 말고도 흙으로 사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흙의 어떤 원리나 비밀들을 파헤쳐가면 사람이 얻게 되는 건강의 원리들이 꽤 많이 그 속에 숨어 있기도 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이제 우리가 흙으로 났지요. 이 인류 역사가 정말 오랜 인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이 태어나고 죽었겠습니까? 그렇죠. 무수히 많이 사람이 태어났다 죽었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는 70억 명입니다. 70억 명. 70억 명이 얼마 뒤면 죽겠습니까? 70억 명이 죽으려면 100년 안에 70억 명이 다 죽습니다. 한 50년 안에는 절반 이상이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땅에 묻히고 또 불에 태워지고 시체가 돼서 사라지죠. 그리고 다시 다른 생명이 태어납니다. 이 땅에 무수한 오랜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그러니 실제로는 우리가 받고 있는 땅이, 저 흙이 뭐겠습니까? 사람 죽은 시체지. 그 흙이 돌고 도는 것입니다. 그 흙이 돌고 도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그것이 거름이 되고 퇴비가 되고, 옛날 무덤자리가 사라지고, 그리고 전쟁 때에서 죽어서 땅에 묻히고 그 살이, 그것이 이 땅에 썩어지고, 그것이 새가 먹고 식물이 빨아먹고, 그리고 돌고 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몸은 의미가 없어요. 이 죽은 썩어질 몸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죽고 무덤에 묻히거나 화장되거나, 그리고 사람 죽은 몸은 섬길 대상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죽은 썩어진 몸은 섬길 대상이 안 됩니다. 우리가 시금치를 먹어도 그것이 옛날에 시금치가 뽑았던 양분들이 옛날에는 사람 몸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 몸에서. 왜 무수히 많은 인간들이 지금 70억이지만 그 전에 매덕 될 때 다 죽었잖아요. 이 땅은 한계가 있는데 사람 사는 곳 사람은 묻지요. 들에다가 묻고 논에 묻고 밭에 묻지요.
그리고 사람이 돌고 돌고 도는 것이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러니 흙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 그리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신은 뭐냐? 영혼. 사람은 크게는 두 가지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 몸을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 영혼이에요. 사람은 영혼이 요 안에 이 몸을 육신 삼고 있어요. 집을 삼고 영혼이 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영혼이 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짐승은 성경에서는 혼만 있다 그랬어요. 혼만. 그리고 그래서 짐승은 생각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의견도 못 내어놓아요. 그냥 본능만 있어요. 본능만. 하지만 사람은 본능, 본성도 있지만 마음이 있고 양심이 있고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그래서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영혼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는 영원한 삶을 결정짓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신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죄가 씻김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전능하신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며 자기 인생을 즐기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 그럴 때 살인죄가 아니, 가장 큰 죄가 살인죄가 아니, 가장 큰 첫 번째 1번 죄가 뭐냐? 창조주를 섬기지 않는 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첫 번째 죄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 하나님께서 가장 큰 죄를 10가지를 적어놓았는데 그걸 십계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짓는 가장 큰 죄의 10가지 십계명인데 순서를 정해놨어요. 그중에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인 살인죄는 몇 번째입니까? 6번째에 불과해요. 6번째. 사람을 죽인 죄는 6번째. 6번째 죄보다 더 큰 죄가 있는데 그 5번째 죄는 뭐냐? 그럼 불효.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부모에게 싸가지 없고 부모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부모를 자식 때문에 수치스럽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에게 폭력을 쓰고 폭행하고 부모의 집을 빼앗아서 먹고 마시면서 부모를 거지처럼 비참하게 살게 만들고 그러한 불효, 그것을 살인죄보다 하나님은 높게 보셨어요. 그것이 5번째 죄. 그리고 이제 첫 번째부터 4번째 죄까지는 하나님에게 짓는 죄가 있어요. 이게 5번째 죄부터는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과 관계 짓는 죄인데 사람과 관계 짓는 첫 번째 죄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고 2번째 죄가 살인, 그다음 3번째가 그 다음에 도적질 이렇게 이제 가요. 그다음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런 것이 10개 죄로 그다음 마지막 10번째 죄가 욕심 부리고 탐심 부리고 탐욕 부리는 것. 근데 첫 번째 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입니다. 가장 무섭고 끔찍한 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 2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이거 하나님이 보시기엔 가장 극악한 죄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는 사람이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3대 4대까지 저주하고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상 숭배를 했잖아. 제사를 지내고 내가 구슬하고 내가 점을 했어요. 하나님은 내 4대까지 심판해버려요. 내 4대라는 이야기는 내 1대가 누구예요? 내 자식. 2대는 손주. 3대는 증손주. 4대는 고손주까지 하나님 쳐버려요. 그래서 부모 조상대 때문에 자식에게 또한 후손들에게 심각한 저주가 와버려요. 이게 가령 할머니가 무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손녀딸이 무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미쳐가지고 정신이 나가버리는 것이. 무당들도 오래 무당질을 못합니다. 무당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귀신에게 씌워가지고 정신 미쳐서 정상적인 삶을 오래 유지를 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들이 병들고 아프고 고통 속에 살아가다가 죽어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마귀를 많이 따르고 귀신을 많이 섬길수록 하나님께서 3대 4대까지 죄를 묻겠다는 게 하나님의 십계명 2번째 계명에 말씀하신 것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되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이게 3번째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게 십계명 3번째 계명 어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이럴 수 있어? 너무 불공평해. 니나 잘 믿어라. 나는 안 믿을란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죄. 그 3번째 죄. 살인죄보다 너무 급수가 큰 죄.
네 번째 죄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죄.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 네 번째 죄.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면 그러면서 나는 죄 없다. 나는 괜찮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가 살인죄하고는 급수가 다른 죄인데 그가 어떻게 지옥 가지 않느냐 그런 것이. 필연적으로 반드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며 마귀를 섬겨 귀신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 속에 멸망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공격하는 책을 쓰거나 소설을 쓰거나 영화를 만들거나 그런 속에 들어가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설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악하게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엔 최고의 악과 죄 속에 들어가면 죄악이죠. 하지만 어리석고 악한 사람들은 내가 언제 죄를 지었습니까? 나는 죄 지은 게 없습니다. 그럽니다. 이거 찐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죄와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고 법률적으로 생각하는 죄하고는 목록이 비슷한 것도 있지만 하지만 다른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죄가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 부모 자식 간에 따지면 그런 거지요.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다 잘 키워줬습니다. 학교도 보내고 또 옷도 입히고 먹을 것도 먹이고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고 과시하고 당신은 내 부모가 아니야 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다면 어떻게 그 자식이 부모 앞에 설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혼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시고 이 땅에 지구에 땅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모든 걸 주셨는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건 극악한 죄인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 예수님께 나올 수 있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반드시 끝까지 지켜가야 됩니다. 내게 주신 믿음을 지켜가서 우리의 인생의 날수가 다 됐을 때 수치와 그 절망과 탄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절망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과 만나기를 기뻐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내게 정말로 좋은 집을 주십시오. 아니면 그 사람이 더 원하는 것이 주님, 내 자식이 불쌍하고 짠한데 내 자식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걸 더 원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별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길을 저와 여러분은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가장 소망하고 소원하는 사람들, 원하는 사람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우리의 나아가는 남은 생애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서 12장 말씀을 통하여 나이가 들어갈수록 노년이 되어져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앞에 서야 될 날이 돌아오니 너희가 하나님께 갈 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젊은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시고 더 기도하시게 하시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그때 지나가버리는 잠깐 동안에 사라져버리고 많은 것들에 온통 마음과 생각을 쏟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마음을 쏟고 주님과 함께 지내기를 좋아하며 주님과 만나는 은밀한 시간들을 가지며 또한 주님께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지게 하셔서 창조주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과 절망과 탄식과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된 사람이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